하노라. 아멘. 아멘. 지난번에 이제 범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돈은 귀가 없대요. 돈은 귀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붙잡으려고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오라 그래도 귀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오지를 못한대네요. 그러니까 돈은 누구 말만 듣냐면 하나님 말만 소리만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그 먹고 사는 범사의 문제라는 게 그 정도로 힘이 들려면,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그렇게 막 심각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지 마라, 애 태우지 마라, 정말 모르는 소리거든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절박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오죽하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했던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장로님 오늘 모셨으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저는 야구 선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들이댄 것도 마귀가 먹는 문제였어요. 그 배가 고프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안티오쿠스인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을 4년 동안 그냥 포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애기 엄마들이 그 딱 들어갔을 때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애 엄마들이 아무리 배가 고픈들 알고 애들을 잡아먹었겠어요?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프면은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애들을 안 본 거예요. 토끼나 닭이나 어떤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는 먹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그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꿀을 배가 너무 고파서 꿀을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게 해결되면 이제 살 것 같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애가 없는 거야. 우리 애기 어디 갔어?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자기네들이 애를 잡아먹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러잖아요. 그걸 예언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대 겪어봤고,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비가 안 와도 교회 가서 기도했고, 뭐 돈 문제가 생겨도 교회부터 뛰어갔지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돈이 없으면 ATM기 찾아가요. 현금 서비스를 받든지 제2금융권에 가서 빌리든지, 아무튼 그러잖아요. 비가 안 오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비를 만드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니까 안 그러지만 우리는 모든 게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거기에부터가 인생 첫 단추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어떻게 기도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평생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겪어보면 그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을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외에는 첫 단추가 없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무조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제 전도했던 어떤 자매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그렇게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슐라라는 이제 여기 뉴런이 있습니다. 얘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표정을 보면 자기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까? 아셔요. 왜 하냐면은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증언들이 다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 당해보셨죠. 첫째는 가난을 당해보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그렇게 잘 드셨다는 얘기가 별로 보면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근데다가 첫 번째로 사역 시작하신 게 배고픔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시니까 그랬지?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몸을 갖고 계셨어요.
어떤 초가 옛날에는 초가집에 그 지붕에 구렁이들 살고 있는 거 아셨어요? 구렁이들 뱀들이 살고 있어. 겨울에 추운 뱀들이 그 초가 지붕에 들어가서 있었어요. 이제 주인이 밖에 나갔다 봄에 막 이제 얼음 녹기 시작하는데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는데 참새가 왜 항상 그 밑에 그 처마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죠. 이제 거기에 참새 새끼들이 있는데 이제 어미가 먹이를 물으러 간 사이에 구렁이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참새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를 이제 이 주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참새들한테 야 도망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참새들을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소리가 나니까 혹시 엄마가 먹이를 물어왔나 해가지고 계속 짹짹거리고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구렁이가 더 잘 찾아가 얘네들을. 참새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참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를 해도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을 입고 맨발로 벌거벗기면서까지 땅 오신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러니 그 예수님이 배고픔을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떻다는 거를 겪어보시니까 얘네들이 배가 고프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걸 그분이 금식을 통해서 아신 거예요. 아, 얘네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얘네가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짓 중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보다 더 처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일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전쟁이나 뭐 지진 이런 거를 빼고 우리 희노애락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람 문제, 돈 문제, 병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 안에 이제 배고픈 문제를, 물질 문제를 아셨어요. 두 번째 아셨던 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상처를 아셨어요. 어디에서 아셨을까요? 십자가에, 끌려갈 때. 저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베드로가 그런데 막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제자는 사실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따라온 게 베드로인데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눈빛이셨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빛이 마주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딱 마주쳤을 때 딱 눈빛으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측은지심, 인지상정, 역지사지 그 눈빛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나약한 마음, 자기의 그 찌질한 마음, 복잡한 심정을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한다. 이 눈빛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보고 그렇게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 생각을 제가 오늘 했냐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할 때마다 그 마음이셨거든요. 야, 니네 죽일 거야. 똑바로 해. 이러질 않으셨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계속 하나님은 구약 성경은 그러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들아 그러지 마.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사야를 보내서 막 아모스를 보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한테 죽일 거야. 다 와. 이러질 않으셨어요. 얘들아 제발 그러지 마. 이 마음이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도 그러셨을 것 같아. 그 복잡한 마음을 다 보셨는 거예요. 이렇게 누니지 권사님과 나 마주쳤잖아요. 괜찮아,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가슴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가서 통곡을 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자, 그러면
병의 문제는 그럼 예수님이 제가 다 내어놓으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뭐든지 내어놔도 된다고. 근데 어떤 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다가도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아실까? 그렇게 제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겪어보신 거예요. 병의 문제, 병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병이든 그 병이 주는 병이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그 병이 주는 고통을 예수님이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정치범들을 사형을 시킬 때 가장 많은 그 형벌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악독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죄수를 눕혀놔요. 그리고 시체를 똑바로 눈과 눈이 마주치게 해서 묶어요. 그래가지고 내놔요. 시체가 썩으면서 눈으로 코로 입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썩은 물이 다 들어가서 죄수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형벌이 있었어요. 그 다음 또 악독한 형벌은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 사람을 칭칭 감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사막에다 던져놔요. 차라리 확 목을 쳐서 총을 쏘서 죽이면 편안하겠는데 그렇게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사막에 내놓으니까 이 가죽이 말라 들어가면서 사람 살을 다 파고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가장 심했던 게 십자가 고통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피를 왜 한 방울 한 방울 빠졌으면 서서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못을 박아가지고 걸어놓으면은 피가 차라리 쫙 빠져서 죽어버리고 때까지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아주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겪는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병의 문제를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물질 문제, 사람의 아픈 문제, 병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드디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물질 문제, 병 문제, 사람 문제에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러잖아요. 그 수고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한자를 다시 찾아봤더니 그 수고의 그 고자의 그 여러 의미가 있는데 쓰다, 괴롭다, 애쓰다, 힘쓰다, 거칠다, 그리고 쓴바기. 쓴바기 잡숴 보셨죠? 그거 삶아가지고 울거가지고 안 부치면 못 먹어요. 그죠? 너무 써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니네의 그 쓴뿌리 너희들의 고통 너희들의 그 애쓰고 힘쓰는 거 괴로운 거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라의 법을 바꿔주시겠다, 니네의 권세를 지켜주겠다, 명예를 지켜주겠다고는 한마디도 하질 않으셨어요. 니네 애씀, 고통, 괴로움 이거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내 쓴뿌리는 뭔지, 내 괴로움은 뭔지, 내 고통은 뭔지, 내 애쓰는 거는 뭔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겸손하고 착한 나머지 하나님한테 맨날 어떻게 미안해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겪어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하고 그를 주님 앞에 안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내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첫 단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따지고 너무 예의 어머니 제가 여행을 준비할 때 다녀오시겠습니까? 이러면 좀 재수없잖아요. 엄마 내가 이번에 비행기 다 끝나서 갔다 와 이러면 그래 고마워 뭐 이래야 좀 사람이라도 인간미가 있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래야 그래 힘드냐 해서 뭐 얘기가 되지.
아버님 이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어린 아이가 되세요. 그냥 어린애처럼. 왜냐면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 옆집 아버지한테 갈 수 없잖아요. 마호메트나 부처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처음에 범사의 문제는 오늘로 끝내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 웹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긴 거를 너무 싫어해요. 외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병이 일어난 모든 이제 그 병명들이 올라가는 곳인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육신의 병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장기가 계속 생각해보세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스트레스 받다가 좀 풀어나지고 스트레스 풀어나져야 사람이 숨을 좀 쉬고 살지. 계속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삶이 인생이 계속 압박만 가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 목숨을 놓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대로는 계속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1분마다 그리고 나머지 95%는 스트레스고 5%가 유전자나 식습관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그걸 더 설명을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못해드려요. 저번에 한 번 언제 했던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장이 나빠져요. 근데 장에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우리가 막 기쁨 이런 호르몬을 장에서 85%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장이 나빠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관은 분명히 좋아야 돼요. 왜냐면 유산균이 제일 취약한 게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장 안에 유익균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나빠지고 장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이 안 나와요. 세로토닌이 뇌에서 5%밖에 안 나옵니다. 장에서 85% 거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나빠도 아무튼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1분마다 50만 개 세포가 생겨나요. 그리고 50만 개 세포가 죽어나가요. 1분에. 그러니까 100만 개의 세포가 죽어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암세포가 그러니까 한 몇천 개가 몇십 개부터 몇천 개까지 불량세포가 안 나가고 죽어나가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이럴 때 생겨나는데 이 불량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게 내추럴 킬러라 그래가지고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는 그러니까 우리 그 수비대장 같은 거야. 쭉 몸 안을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다니다가 불량세포를 보면 스스로 죽으라고 자살 명령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가 돌아다니면서 염증균을 보고 대부분 염증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염증균을 보고 불량세포를 보고 너 죽어 자살 명령을 하는데 뺀질거리고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상하다. 왜 얘가 NK세포가 가는데도 얘 앞에서 안 죽지? 그러니까 뺀질고 안 죽어. 안 죽으니까 이 NK세포가 자기가 못 당해내겠으니까 다른 세포가 오더래요. 그게 뭐냐면 NKT세포라 그래가지고 얘보다 좀 더 높은 애야. 근데 얘 말도 안 듣더래요. 이 세포가. 그래서 의사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세포가 안 죽는데 어떨 때 안 죽나 봤더니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죽고 싶다. 난 살기 싫다. 이럴 때 이 면역세포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불량세포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심장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러죠. 결국은 감정,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들이 불량세포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병이 많다는 거죠. 강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게 어디죠? 심장이잖아요. 심장인데 이 심장은 사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우울하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렇게 막 잡혀 있으면은 신체화라 그래가지고 몸으로 병이 나타나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왜냐면 왜 저래 이러지만은 자기는 지금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어떻게 안 돼. 혼자 힘으로. 왜냐? 이 아무리 면역세포가 명령을 해도 안 듣는 것처럼 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몸을 이겨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드러놓는다고. 한 몇 년 전에, 오래됐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할 때가 한 몇 년 전인데, 그때 서울대 병원에서 병의 종류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몇만 가지인데요. 원인이 밝혀진 병. 사실 감기도 감기도 완전히 그 근본이 지금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앓는 감기 정도도 그냥 왜 앓는지를 모르고 앓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밝혀낸 병은 몇백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만 가지의 병 중에 밝혀진 병은 몇백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병이 생겨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 이 데이터가 나오는 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질병관리센터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95%는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소식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런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음을 품지 말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분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야, 분 내지 마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분을 내는데 얘들아 그걸 잘 해결을 해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분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스트레스를 막 났을 때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또 나와요. 막 흥분했을 때. 근데 이 호르몬은 하루 안에 해결을 안 하면 얘가 다시 나를 공격을 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루마티스. 예. 루마티스 관절염이 자기가 병균이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게 루마티스 관절염이잖아요. 그러니까 루마티스는 얘가 정신이 없어요. 몸 안에 있는 세포를 자기가 공격을 해서 생기는 게 루마티스인데 이게 아드레날린이 그 짓을 해요. 우리가 다 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는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겟세마네 와서 통성기도 하시는 거 이거 너무 좋은,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둘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풀어내고 가시면 여자는 하루에 25,000마디 한다고 말씀드렸죠. 남자는 15,000마디. 근데 우리가 낮에 25,000마디를 누구랑 해요? 별로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떠드는 게 직업인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 교회 와서 저녁에 와서 통성기도 한 30분 하고 가면 이 안에 쌓인 거를 다 풀어놓고 가니까 적어도 통성기도 많이 하는 분들 보면은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건강해야지 오지 어디 아파 누워서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녁에 이렇게 오시는 거는요 그 차라리 낮에 헬스 못 다니시거든요. 좀 옆에 얘기들 하셔서 저녁 때 겟셋만에 오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병이 안 걸릴 확률이 99%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는 엔돌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머 행복해 이 호르몬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울 때 나오는, 그러니까 슬퍼서 울든 괴로워서 울든 분해서 울든 어찌됐거나 울 때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얘가 엔돌핀, 행복한 호르몬보다 다이돌핀이 뭐 어떤 박사인가 이게 다 통계가 달라요. 100배다 1000배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거나 100배는 넘어요. 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님이 여기도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이 세포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의 눈물을 그냥 하나님 보고 계실 때 있나 봤더니,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몸은 물로 가도 씻어내지만 우리 마음을 씻어내는 방법은 눈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울고 나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울 때 우리 안에 쓴뿌리를 눈물과 함께 씻어내요. 그 왜 우리가 막 얘기하면서 울고 나면 누구 만나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울 수 있는 친구를 하나 정도를, 울 때 괜찮아 울지 마, 아유 그까짓 갖고 이딴 말 하는 사람 말고 그냥 울 때 고요히 마주 앉아 있어줄 친구를 한 명씩은 꼭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들은 상담실에 사실은 오면 이제 막 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울기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슬쩍 건네주는 것도 사실 잘 안 해요. 왜냐면 휴지 건네주는 순간에 이 사람의 눈물이 정리될까봐. 그냥 가만히 둬요. 마음껏 울으라고. 그렇게 울면서 내 심령에 묵은 것들이, 가라앉은 것들이, 강한 것들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씻겨서 나가는 과정이 눈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명의가 있다고 해도 최고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은, 제가 지금 내일로 밀어놨잖아요. 범사가 잘 되는 거는 제가 지난번과 오늘 마무리를 했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에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고, 분을 내되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상담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최고의 상담 교재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왜 최고의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해, 히포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몸에 필요한 양배추나 홍당무나 오이냐 이런 것들은, 공기, 물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누릴 수 있게 주셨잖아요. 예전에 그 설탕이 지금 하얗게 나오지만, 하얗게 나오기 전에는 귀족들도 다 건강했대요. 근데 하얗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난 뒤에 귀족들이 생명이 짧아지고 노예들이 오히려 건강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귀족들은 그 하얗게 만든 설탕을 달다고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비만으로 일찍 죽어버렸는데, 노예들은 그 하얀 설탕을 못 먹고 그 사탕수수 원당을 먹으니까 건강해가지고. 그래서 원당은 되게 비싸요. 원당 설탕은요 사실 미네랄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설탕이, 왜 우리 흰 설탕, 소금, 흰쌀밥 이거 세 가지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최고의 치료자가 제가 예수님이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암 환자고 뭐고 1도가 떨어지면은 생명 위험하잖아요. 몸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대부분 우리가 병원 가면 뭐부터 해요? 관절이 다쳐서 가도 찜질부터 시켜주고, 그죠? 면역력을 1도만 올려도 우리가 모든 병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빛이 우리 몸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야, 왜?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숨결에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만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지. 그분의 숨결 속에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니 인생이 저렇게 복잡하고 마약에 취해서 여러분 지금요 너무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내는 길은 과학, 의학, 산업발전, IT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됩니다. 제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왜 간구라고 했을까요? 기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방법을 알려준 게 간구한. 우리 성경에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간구하나이다 그러잖아. 결국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은 제가 그 사랑하는 자의 영원히 잘된 가치를 마무리를 이제 내일 할 텐데, 혹시 이제 내일 못 오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영상 편집해서 제 조윤숙의 어게인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된다고요. 결국은 가장 위대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직 주님.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놔도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은 역지사지, 측은지심, 인지상정, 그분이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와서 되먹지 않게 해도 아셔요. 왜냐면 그분이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 표정만 봐도 아셔요. 그래요. 굳이 나는 기도하는 말이 좀 부족해서 못해도 괜찮아요. 인슐라라는 그 뉴런이 상대방의 표정만 보고도 느끼듯이 예수님은 우리 표정만 보고도 그냥 아버지 이러고만 앉아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 표정을 보시고 이미 네가 왜 아픈지를 알아요.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가 앙 울기만 해도 왜 달려와서 기저귀 뒤져보고 배가 고픈가 엄마는 다 알아요. 육신의 엄마도 아는 그 눈물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안다. 그거를 느끼니까 베드로가 돌아서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측은지심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역지사지로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말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거를 잊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너무 겸손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염치 없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뭘 따져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대로 내어놔도 내 앞에서 묵묵히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비명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간건하기를 간구하나라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 영혼이든 육신이든 그게 회복되지 않는데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신앙생활의 성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성장의 인격의 성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크게